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여성들의 컴플렉스 중에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있다죠. 자기보다 모자란 남성이지만 그게 불쌍해서 사랑하고 또 그 남자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이 바로 그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에겐 평강공주의 그 지도를 따르지 않는 온달 남편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평강공주 콤플렉스가 사라진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정 자매님, 큰 박수를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정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평강공주처럼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남편을 멋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따르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평안한 평강공주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연년생이 이녀 중 막내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라 어떠한 상황에서 언니가 혼나는지를 보며 절대 혼날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니 늘 어른스럽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 저는 모범 답안과 같은 삶을 살았고 늘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어디서든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아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자 노력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때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봐. 스스로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 하나만으로 기쁘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남편에게 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혼자 결혼식을 다 준비했어요. 결혼식은 만족스러웠고 당시 유학 중이던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참 자상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에 술, 담배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 저와 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에도 충실했어요. 화장실 청소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집안일도 알아서 잘 해주었는데요. 요즘 나같이 좋은 남편 흔한 줄 알아? 남편이 조금의 생색이라도 내면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도 안 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지. 저는 코웃음만 쳤어요. 남편은 자신을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이나 학교 교수님들의 아내분들을 보며 저에게 그분들을 좀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남편 말에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며 남편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면 바로 됐거든? 따졌어요.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그리고 그것도 남편 나름이지. 저분들은 그런 인품과 영성이 되니까 그런 대접 받는 거야. 자기도 그 정도 수준 되면 내가 얼마든지 네 해줄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눈에 도끼가 있다며 그나마 자기랑 결혼해서 그 도끼가 좀 빠진 것 같다고 결혼 전에는 더 했다며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가 차서 당신이랑 살다 보니 그런 거 아니야. 나 원래 엄청 순한 여자거든. 제발 없는 도끼 생기게 좀 하지 마.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늘 못마땅했어요. 제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남편은 전혀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밥을 해주면 무조건 맛있다고 먹어줘야 하는데 음식마다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질 않나. 없는 가정경제에 제가 계획한 대로 아껴 써도 부족할 판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엔 우라가 치밀었어요. 아니,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뭘 해주든가 하지.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평강공주 역할을 해줘? 저는 제가 꿈꿔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결혼 생활에
답답하고 화가 나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 별 반응이 없던 남편이 미안하다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3일에 한 번씩은 울었는데요. 눈물을 보여야만 반응을 보이는 남편으로 인해 점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울었어요. 우는 일이 반복되니 남편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에는 다시 별 반응이 없어졌어요. 결국 어느 날은 쌓이고 쌓인 화가 폭발해 대성통곡을 하며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는데요. 그제야 놀란 남편은 자신이 잘하겠다며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냐며 저에게 분노의 초사이언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분노의 초사이언이 되었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즈음 남편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던 한 지인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남편의 유학 생활과 지금까지 준비해온 진로가 다 무산이 돼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갓 돌된 딸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직장 생활에 육아와 살림까지 병행하려니 엄청 힘들었지만 평강공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남편은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학업과 진로도 딱히 이렇다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갈팡질팡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참 답답했어요. 이러다 내가 벌어오는 돈만 받았으며 그냥 집에 눌러앉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지? 남편을 볼 때마다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마음엔 온갖 짜증과 분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엔 도저히 분을 참아낼 수가 없어 혼자 설거지를 하다 생전 해보지도 않던 욕을 막 내뱉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저 자신도 놀랐는데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지? 절망이 되면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남편을 원망했어요. 하루는 지친 몸으로 퇴근해 집안일도 버거운데 아이가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딴청만 피고 있는 거예요. 순간 분이 폭발한 저는 더 이상 나보고 어쩌라고! 들고 있던 젖병을 남편에게 던져버렸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이 사람과 사는 한 평강공주 같은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어 매일 밤을 눈물로 보냈어요. 그즈음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알던 어느 지인이 우리 부부를 놓고 전반적인 수준의 점수를 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점수를 저보다 훨씬 적게 말씀하시고는 남편에게 아내 말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마치 하나님이 저의 답답한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이제 제 말을 잘 들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을 점수로 판단하는 게 말이 돼?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엄청 황당해하고 열받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원하고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 사람은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됐어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가 있는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후로 남편과는 점점 말이 통하지도 않아 5분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마음만 상하니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이혼밖에는 없구나. 내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것뿐이구나. 저는 매일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만 생각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마음의 원망과 분이 가득했고 삶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이나 늘 우울한 상태였어요. 곁에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매일 저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을 잘 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상황을 들으신 선교사님은 무조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그 교회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절대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정도의 체험 간증이 아닌 완전한 삶의 변화였어요. 아, 이곳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얼마 후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고 작은 교회에 가서 매주 부활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도 쉽고 명확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이기에 부활만 붙잡으면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제 삶에 막 생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시 전과 같이 분을 내고 있었고 삶은 여전히 힘겨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힘들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작은 교회 일꾼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꾼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말씀을 찾아주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대로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이분이 저의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직 제 만족을 위해 살아왔고 제 영광을 위해 살아왔어요. 저만 옳다고 생각하며 저만의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왕노릇했던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나를 따라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제가 제 마음 보좌에 앉아 제가 주인 되어 이렇게 분내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는 하나님을 향해 악쓰고 발악하는 마귀와 똑같았어요.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회칠한 무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죄의 삭슨 사망.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제야 선명히 알아졌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였어요. 저의 이 악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죄 없으신 이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인 저를 위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제가 주인된 이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버텼던 저의 중심은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지금껏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에서 주인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저를 위해 살던 괴물 같은 존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졌는데요.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뿐인데 지옥을 향하던 제가 한순간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다니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었어요. 주인이 바뀌니 제 삶이 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왜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 제 삶을 보니 살림에서 육아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저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해야 하는 일도 할 줄 아는 일도 없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말만 하면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요. 결혼해서는 남편이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끔 작은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부의 모습을 지켜본 작은 교회 식구들이 어느 날은 남편을 보며 저런 남편 없다고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남편이네 칭찬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두고 저는 왜 우리 엄마처럼 안 해주냐고 삶의 모든 문제를 남편 탓으로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당신을 무시하고 원망했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이제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네, 기쁘게 순종해요. 남편이 저의 머리니까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며 진짜로 변했다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다 해결받았다며 정말 부활밖에 없다고 크게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된 남편은
그동안의 오랜 방황을 끝내고 지금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라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리는 사명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5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복음을 듣고 싶다고 했고 곧 저희 집으로 초대해 아이와 함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특강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한 어린이집에 유난히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주변의 아이들을 마구 때리며 순식간에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곤 했어요. 그 반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 가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기는 한데 정말 통제불능이라며 혀를 내두르셨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특강 마지막 날이 되어 수업 후 아이를 따로 불렀는데요. 망나니같이 날뛰던 아이가 순한 양이 되어 가만히 앉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시겠구나. 감사했어요. 전에는 제가 인정받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이런 제 삶엔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